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경기도 용민에 가면 서울 영락교회 정희숙 권사님이 11만 평의 땅을 기증하고 재미시력가인 한규빈 선생이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1989년에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84년 이후로 기독교 순교자가 약 2,600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마스 선교사가 1886년에 27세 나이로 대동강 쑥섬에서 순교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도 1902년에 44세의 나이로 목포에서 성경 번역일로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출발했다가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에서 배가 충돌하면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과 함께 순교하게 됐는데 그 중에 비서 보울이라는 사람은 구조를 받았고 조수였던 조한규와 정신여학교 여학생은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또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을 세우고 세문안교회와 경신학교도 세우고 혼신을 다해 선교하다가 과로로 건강이 약화돼서 1916년 57세 나이로 미국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셔우드 홀, 하디 선교사, 캠벨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모리스 선교사, 무어 선교사 등 전 세계에서 15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나 선교사 가족으로 와서 사역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417분이 서울 마포 양화진 묘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한국 감리교의 역사 142년 가운데 이 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순교한 종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에 이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목적과 사명을 잃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고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치 못해도 흠이 있다 해도 다시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연합되게 됐다는 말씀은 마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함께 자라도록 단단히 접붙임을 받아서 죽어가던 가지가 원줄기로부터 수액과 생명력을 얻어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고도의 종교 사회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물이나 불이나 피 같은 걸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걸 드러내는 관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물이 있는 홍해로 인도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도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을 때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받게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합니다.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 안에는 담근다, 씻는다, 가라앉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000 조각을 가지고 염료에 깊이 담궈서 색깔과 성질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성령 안에서 과거는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죽게 됐고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됐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 권세에서도 해방된 사람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를 떠난 자요, 죄를 버린 자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존재이기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런던의 목양교회를 담임하는 송기호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분이 33년째 런던에서 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만 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루는 국어라는 거지에게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지도 가득 든 007 가방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고 거지에게 눈을 맞추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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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렐루야만 3분 정도 했다고 그래요. 영어를 못하니까 할렐루야만 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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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거지도 목사님 할렐루야 하는 말을 따라 하더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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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5분 정도 하더니 이 거지가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박정년 선교사라는 분과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전철 앞에, 전통시장 앞에, 광장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수백 명에서 수십 명이 모이고 교인들도 100여 명으로 성장해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12,000명 이상이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보혈로 씻은 주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자와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습관과 내 행동까지도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섭리로 태어난 고귀한 존재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우리 민족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에 승인받은 나라가 195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땅 크기로 봐도 세계에서 107위예요. 인구로는 28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6.25 전쟁으로 국토가 항폐화되고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1954년에는 국민 소득이 100불밖에 안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말리아보다도 더 나쁜 가난한 나라로 분류돼서 유엔에서 원조받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이에요. IMF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13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IMF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세계 1등 가는 K컬처, K푸드, K팝, K반도체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고 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한 달에도 200만 명이 우리나라를 관광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할 소명이 있는 줄 믿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떤 특권이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음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대신 친히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이제는 죄의 그 영향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한심한 인생이라도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결코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사야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실론을 채택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동물과 흙과 공기와 불과 구름과 심지어 안개까지도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 왕이고 자기들의 조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신 위에 왕이 아래에 있고 왕 아래 귀족이 있고 귀족 아래 그 백성들 또 그 백성들 아래 천한 사람들이 있다고 서열화하면서 사람을 나누어 구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과 우열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못 받아도 주님의 자녀고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주님의 자녀고 선행을 많이 행치 못해도 주님의 자녀고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안에 사는 길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라는 말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164번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팀 마샬이 쓴 지혜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땅은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이후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같은 여러 유럽 나라가 식민자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는 13개 주였습니다. 그런데 1802년에 토마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를 주고 삽니다. 이 루이지애나 주는 중요한 남부 지역의 요충지고 이 루이지애나를 얻으면 이쪽 저쪽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미국의 그 영향력이 더 세집니다. 면적으로 보면 지금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합친 면적과 맞먹고 엄청난 땅인데 1,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영국도 물러가고 프랑스도 물러가고 스페인도 물러가면서 미국이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바다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중국이 육상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대만을 23개 세 번째 성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해상 항로를 장악해야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대양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를 넘어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갑니다. 우주, 하늘을 차지해야 미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21세기의 부동산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봅니다.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지상에서 2,000km 이하에, 그 다음에 중궤도 지상에서 35,000km 이하, 고궤도 그 이상, 이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를 서로 지금 어떡하냐? 차지하고 선점을 하려고 지금 우주 강대국들은 지금 아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저궤도에다가 스타링크 광대역 서비스를 4만 개 인공위성을 띄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라는 회사는 13,600개 인공위성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최소한 이 인공위성이 5만 개 이상이 지구 궤도에 돌게 되고 또 작은 그런 위성들은 25만 개를 펴려고 그럽니다. 왜? 어디에? 누가 선점을 하고 그 위치를 먼저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며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자린매김하고 사는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은 오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신앙과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에 주시는 허락하는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루어 가시고 고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